자, 오늘은 성경 개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1시간에 마치려고 했었는데 제 욕심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오늘까지 2주차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간 강의를 듣고 어떤 분께서 주중에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 질문 주신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싶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끝부분이었던 이 왕정시대 부분에서 좀 더 머무르다 가려고 해요. 타임라인으로 보시자면은 띄워주시죠. 자, 지난주에 보셨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요 시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는 내용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 왕정시대 기간 동안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둘로 쪼개졌죠.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고 남유다에는 그나마 선한 왕들이 몇 명씩 있었다라고 기억나시죠? 자, 그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기준이 뭐냐?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선한 왕이고 악한 왕이고가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북이스라엘에도 뭐 괜찮은 왕들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후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악한 아합 집안에 심판을 한 사람이 예후예요.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자손들을 죽입니다. 무엇보다 바알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멸절할 정도로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 예후예요. 그 약간의 잘못들이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했던 업적에 비하면 작은 일인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악한 왕이더라. 또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은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영토를 확장한 인물입니다. 정치적으로 탁월한 어떤 성과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아닌 말로 이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줬으면 뭐 선한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왕, 성공한 왕, 이렇게 인정은 해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긴 했지만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선한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들은 다 악한 왕으로 취급받았느냐? 자, 그 대답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한결같이 넘지 못한 벽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께 너희들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공히 들었던 평가가 있어요. 뭐냐? 북이스라엘의 1대 왕, 초대 왕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했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이 이야기가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에게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확인해 볼게요. 열왕기상 16장 26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 얘기인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느밧의 아들 누구요?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에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에 대한 평가인데,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또 열왕기하 10장 29절 앞서 말했던 그 예후 역시 또 똑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누구의 죄?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전부 다가 한결같이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고 그 죄가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토록 위험한 죄는 어떤 것이었나? 바로 방금 읽었었던 열왕기하 10장 29절에 그대로 설명되어 있어요. 어떤 죄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돼 있죠. 곧이라는 거는 이제 그 죄가 뭔지를 얘기하는 건데 뭡니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 이게 어떤 일인가 하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이어받았을 때 그때 나라가 하나였죠.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이제 선동하게 되었고, 르호보암이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지도 보시면요, 남쪽 북쪽 이렇게 다 갈라진 게 보이시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뭉쳤고, 남유다는 유다와 소수가 된 베냐민 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에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은요, 성전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어디 중심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반드시 아무 때서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예배드려야 돼요? 성전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어디 있어요? 유다 땅, 남유다 땅에 속해 있는 겁니다. 지금 지도 보이시죠, 그죠? 남유다의 제일 북단에, 그죠? 그 약간 휴전선 그 약간 밑에 쪽에 있어요. 자, 여로보암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어쨌거나 계속 이 국경선을 넘어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국경 넘어서 예루살렘 드나들다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사실 정통성은 누구한테 있어요? 다윗의 자손한테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쪽으로 그 백성들의 마음이 넘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남쪽 베델과 그리고 북쪽 단에다가, 맨 남쪽에다가 그리고 또 맨 북쪽 그 양쪽에다가 뭐를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 베델과 단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성경 구절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읽어보세요, 같이.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일이 죄가 됐다고요.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더라.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왕들이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남쪽으로 백성들을 내려보내주질 않았단 말입니다. 왜? 백성들의 마음이 뺏길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따라 나오게 되긴 하지만은 그야말로 이 죄들은 따라 나오는 부차적인 죄들이고, 결정적인 죄는 뭐냐면 백성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죄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래서 한결같이 아무리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백성들을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들은 악한 왕이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남유다 왕들의 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텐데요. 남유다 왕들의 죄도 비슷하겠죠, 그죠? 그런 똑같은 이제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사실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자기네들 땅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백성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냥 잘 문만 열어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남유다 왕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평가받느냐? 열왕기하 12장 3절,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그랬어요. 다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어디서요?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얘네들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네요. 자, 열왕기하 15장 4절, 아사랴도 그렇습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건데, 반면 그럼 여러분, 남유다에서 선한 왕들은 어떤 왕일까요? 그 산당을 제거한 사람이 되겠죠. 볼까요? 역대하 17장 6절. 1번 에어컨 좀 꺼주십시오. 춥습니다. 네. 여호사밧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뭐라 그랬습니까?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이런 왕들이 선한 왕 평가를 받았다고요. 남유다에서 선한 왕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산당을 없앴느냐 없애지 못했느냐의 차이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산당을 없애는 일 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까?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까? 왜 어려운가? 앞에 읽었던 구절들 생각해 보세요.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가 제사했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죠?
백성들이. 여러분, 굳이 성전까지 가서 예배하지 않고 북쪽 끝에 있잖아요. 남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쪽 끄트머리에 있다 보니까 굳이 성전까지 먼데 와가지고 예배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가까운 데 산당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하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도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으로서 백성들이 원하는 거를 막는다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보세요.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사울 왕도 나중에 보면은 왜 망했어요?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들 눈치 봤잖아요. 아유, 이거 백성들이 원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그죠? 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좋은 대로 가자. 아유, 백성들이 원하는데. 그래서 산당을 놔둔 왕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왕들이었어요?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들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그냥 우리한테 그대로 갖고 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오냐 안 나오냐로 1차적으로는 적용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를 회복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까? 안 중요한 일입니까? 가벼운 일입니까? 무거운 일입니까? 무거운 일이에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여건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에, 대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못 나오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어쩔 수 없다고 지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어쩔 수 없다고 지나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베델과 단, 그리고 산당에서의 예배를 정당화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공예배를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신앙 역시도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정한 잣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그런 맹신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수준까지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잃은 백성들은. 그러니 여러분, 9월 4일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9월 4일 우리 연합 예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요? 9월 4일이? 다음 주예요. 그죠? 다음 주. 우리 교인들이 어쨌거나 최대한 모여서, 우리 교회의 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한 번이라도 이제 첫 번째 발걸음을 옮기면서 예배를 시작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에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다 나오실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할 텐데 나와야겠죠. 그죠? 우리 각 사람이 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내용을 좀 오래 다룬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죠? 이스라엘과 유다 공이 악한 왕의 조건은 어떤 거였어요? 성전 예배를 막았느냐 막지 않았느냐. 자,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실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가서요, 다음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왕정 시대가 끝나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150년 정도 지나서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자,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성전과 성벽도 다 무너지고 사람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70년이 찼을 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패권을 잡는데요. 이때 페르시아 바사왕 누구요? 고레스. 많이 들으셨죠?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 통치 1년에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칙령은 이미 200년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후에는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네,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이것도 놀라운데 더욱 신기한 것은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선배인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기 아까 200년 전에요, 유다를 회복시킬 왕의 그 이름까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자, 이사야 4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러분 200년 전, 고레스가 나오기 200년 전에 나온 글인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누구요?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누구에게? 어디로 왔어요? 제가 뭔가 잘못 봤나요? 성문들이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절 좀 봐주세요. 성문들이 다음에 없나요? 2절? 있었는데 왜 갑자기 넘겨가 버렸지? 죄송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4절이에요. 4절은 있죠?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거 잘 보세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고레스. 여러분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벌써부터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역사가잖아요. 이 사람의 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고레스가 이사야의 글에서 이 내용을 봤어요. 발견하고 놀라워했더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4절 말씀처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1절에 보시면요, 고레스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될지 그 방법까지 나와 있는데 1절 다시 보시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어 어떻게 한다고요?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열왕이 알아서 성문을 열게 하겠다고 말씀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 마지막 왕 이름이 벨사살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어떤 사람이에요? 벨사살. 다니엘 때에 왜 그 하나님의 성전 기명 가지고 술 마시고 했던 그 왕이잖아요. 굉장히 약한 왕이거든요. 자, 이 왕이 워낙에 폭정을 행해서 각 성주들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고레스가 선전포고를 하자 문 열어라 그랬을 때 각 성주들이 알아서 성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무혈 입성을 했다고. 이것까지 여러분 200년 전에 있었던 이 예언을 보면서 고레스가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랬겠죠, 그죠? 그래서 유다 포로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포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자, 이때 70년 끝나고 포로 회복을 한 사람,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 학자이자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고향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다 그냥 생짜배기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유월절, 초막절 같은 절기를 지키게 하고 또 결혼과 삶의 경건, 이런 신앙의 그 기본기들을 다시 한번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거죠. 무엇보다 이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역대기는 제사장적 기록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는요, 유대인으로서 바사의 고위 공직자였는데 일반인이었고요. 3차 포로 귀환 때에 백성들 인솔을 맡았고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벽 쌓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했던 거는요, 어마어마한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의 방해, 그 협박과 방해를 이겨내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손에는 창을 잡고 한 손에는 돌을 잡고 그렇게 성벽을 쌓아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무려 50일 만에 성벽을 쌓아올린 굉장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요, 보통 리더십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는요, 바사 왕의 왕후가 되어서 포로기 유대인의 멸절 위기를 넘기도록 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PPT 띄워주시고요. 네, 자, 포로 후기 역사는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렇게 빨간색 글자 보이시죠? 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전반적인 역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신구약 중간기가 있습니다. 자, 구약 끝나고 나서 신약 시작할 때까지 신약과 구약 사이에 한 400년 동안 이제 기간이 떠 있어요. 자, 목사님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질문을 하셔야겠죠? 예. 시간대로는 이렇게 다 끝이 나는데 사실 그 사이에 기록된 여러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거가 있습니까? 예, 갑자기 물어보면 머리가 하얘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책들, 시가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여러분, 이거는 시가서라고도 하고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시라고 하는 형식으로 스타일로 기록되어서 시가서라고 얘기하고, 내용으로는 다양한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혜서라고 합니다. 주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제 왕정 시대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도표 보내주십시오. 예, 왕정 시대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책들이 기록되어 있고, 욥기만 아브람과 비슷한 시기에 써져 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책들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욥기 주제가 뭡니까? 고난의 이유,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잠언, 전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내용이고요. 아가서 결혼과 성에 대한 그런 은밀함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상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자, 이런 얘기들을 알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지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는요, 메시아의 그림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고난, 처세, 결혼 이런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서 다음에는요,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죠? 자, 도표 보여주시고요. 선지자들은 왕정시대 때부터 포로 후기까지 선지자들은 두루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사살표 밑에 한번 찍어보시죠. 예, 이렇게 요 사이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의 활동을 보면요, 이스라엘 남북 왕조 시대 때는 왕들에게 경고를 했고, 또 포로기 때는 포로 백성들과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포로 기환 때는 성전을 짓거나 신앙 회복하는 일들을 도왔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해왔고, 대선지자,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양이 많고 적고의 차이밖에 없어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아니에요. 자, 그 중에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면요, 말라기가 끝 말자 쓴 게 아니에요. 한자 말이 아니고 나의 사자라고 하는 말인데,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침묵기,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신구약 중간기 들어갈게요. 그렇게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40년 동안 그치게 되고요, 말라기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앞에 도표 보시면요, 자, 이때의 역사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부터 알려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거대한 신상 하나가 쭉 하고 올라온 거 보셨죠? 네, 저 신상이 올라오는데 머리는 황금으로,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배와 널쩍 다리는 노스로, 종아리는 철로, 마지막 발은 철과 진흥으로 된 거대한 신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각각의 부인은 앞으로 다가올 패권 국가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림 설명 보시자면요, 아니에요, 아직 한 칸 더 앞으로. 네, 자, 화살표랑 같이 가야 됩니다. 자, 황금 머리는 바벨론이었고 나라를 뜻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널쩍다리는 헬라 제국이고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한 그대로 실제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나라의 주인이 차례차례 바뀌었습니다. 그 다니엘서가 정말 기가 막힌 책인 게요, 단순히 내 나라가 오리라 여기 속에서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다니엘 후반부 말씀들 보잖아요. 그 나라들의 역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지고 어떻게 되고 뭐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 여왕 이야기까지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게 도대체가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준 건가? 말이 되나?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다니엘의 글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신약 시대에 쓰여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죠? 모든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여러분의 인생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의 앞날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저는 왜 이렇게 걱정할까요? 자, 네, 그렇습니다. 계속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로마 시대가 되었을 때에 말라기가 예고했던 바 나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드디어 신약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역시나 다윗의 자손인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십니다. 다만 인간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일 때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굉장히 안 나오는 표현이죠. 후손이면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 낳고 이삭은 야곱 낳고 야곱은 요셉은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다. 그분은 이로써 죄와 상관없으신 분, 자연의 어떤 상태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나심으로써 죄와 상관없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왜 죄가 없으셔야 되는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너도 사형수 나도 사형수인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어차피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오직 죄 없으신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책을 예수님 하나님은 몇 권으로요?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모르면 안 됩니다. 몇 권으로요? 4권으로 주셨습니다.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좁혀보시면 4권의 책이 있죠. 자, 예수님은 30년 동안 부모님 집에 거하셨고 나머지 3년의 시간 동안에 공생애를 사셨고 12제자를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시는 동안에 전혀 죄와 상관없이 오직 선을 행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는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고 마지막에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요, 모든 구속사와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적어도 5개의 언약들을 살펴봤는데 이 언약들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요, 아담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어떤 언약이라고요? 자, 지난주 그림 봤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수치를 가려주지 않습니까? 아담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수치, 죄를 가리게 되었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마귀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이 깨졌고 이로써 마귀의 머리는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아담 언약의 성취, 죄가 가려지고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 자, 이해되시죠? 두 번째, 또한 예수님은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언약이었어요? 모세 언약입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지킴에 실패함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차례차례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분의 모든 생애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야,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세요? 살인하지 말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형제에게 노하면 그게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한테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주님, 네, 그렇죠? 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게 다윗 언약이죠. 지난주에 보셨던 그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온 세상과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언약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권의 성취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죠? 자, 아브라함 언약 보시죠. 아브라함 언약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자, 성령이 임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을 넘어 아시아 유럽에 이르는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그쵸, 천하만민, 그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셨던 약속 그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성취하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모든 언약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바로 누구에게요? 남 얘기면 곤란합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이 모든 언약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바 새 언약을 맺게 되시는 겁니다. 새 언약.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 성찬식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찬은 내가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이 왜 중요한가? 이 예식을 통해서 다름 아닌 우리가 성찬식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언약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은요 제자들과 했던 12명의 제자들과 했던 그 마지막 만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실 때마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마실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기념되는 것이고 마실 때마다 그 언약 성취가 우리 삶에서 실체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찬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3년 동안 우리 성찬식 했어요, 못했어요? 손해예요, 손해 아니에요?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할 것 같아요.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성도들은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징계로 수찬금지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법에. 이걸 정말 죽는 것보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제껴지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복음서 마무리하고요.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은요, 띄워주시죠. 네, 자, 지도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했던 선교 여행의 내용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방인에게까지 확산되는 과정이고요. 특히나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 최근까지 설교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여러 사도들, 특히나 바울이 각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쓴 편지들이 있는데, 자, 이 편지들을 뭐라고 하나요? 바울 서신. 그리고 모든 서신서들을 가리켜서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그죠? 사도행전 안에 있었던 다 편지들이에요. 자, 서신서에는요 복음서에서 다 다루지 못한 신앙과 삶의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서신서 읽으면 그게 그거 갖고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간단한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읽으면 도움이 될지.
자, 먼저는 서신서를 읽기 전에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 누가 썼냐를 보셔야 돼요. 바울이 썼나, 베드로가 썼나, 유다가 썼나, 야고보가 썼나, 사도 요한이 썼나, 다 요 5명 안에 다 거의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썼는가를 떠올리면은 이 글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선교를 직접 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들에다가 쓰는 편지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베드로 전후서를 썼네. 에이, 어떤 내용을 썼을까? 되게 재밌겠죠. 또 사도 요한은 어떤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그 사랑의 내용들이 절절히 들어있겠죠. 알고 읽으면 보이는 겁니다. 또 누구에게 썼는가를 보시면 좋아요. 교회에게 썼나, 개인에게 썼나. 개인에게 쓴 편지 3개입니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특히 그 중에서 디모데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자한테 어떤 선지를 썼는지. 그 교회에다가 쓴 편지면 어떤 교회에다가 썼는가, 사도행전 언제쯤에 나왔던 교회인가, 아시아 교회인가, 유럽 교회인가, 몇 차 전도여행 때 쓴 글인가, 이런 것들. 또 바울이 가본 적이 있는 교회인가 없는 교회인가.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교회죠. 또 어떤 상황에서 또는 어디에서 쓴 글인가, 이런 것도 보시면 좋습니다. 감옥에서 썼나? 이러면 감옥에서 쓴 게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몬이 뭐죠? 갑자기 빌레몬서, 그죠? 죄송해요. 자, 빌립보서가 보면은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빌립보서 하면은 어떤 편지라고 알고 계십니까? 기쁨의 편지라고 해요. 예,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기쁨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편지는 어떤 서신이라고 했어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배경을 알고 나서 읽으면은 성경 그 서신서를 읽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소리 또 하네, 이게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자, 승리의 그날까지, 대망의 마지막 책입니다.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가서 기록한 책이고요. 그곳에서 말세,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제 종말되는 그 말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대합니까? 요한계시록 어떻게 대합니까? 겁나는 책, 두려운 책.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뭐죠? 전도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빨간 색깔 글씨로 막 그냥 오는 때를 조심해라, 666이 온다, 이런 것들 보셨죠? 그런 것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핵전쟁이 온다, 그거 안 맞으면은 고난을 받는다, 그런 얘기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섭잖아요, 그죠? 겁나잖아요. 그런 걸로 공포심을 조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어렵고 두려운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코드가 어떻고 베리칩이 여러분, 바코드 베리칩 요한계시록하고 절대로 연결해서 보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 아닙니다. 그런 해석 아니고요. 네, 바코드 베리칩 전혀 아니에요. 그런 공포심에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자체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1차 독자를 생각해 보자고요. 맨 처음에 읽었던,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누구한테 썼는지 그 1차 독자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가장 못 배운 사람들, 노예, 종,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건데 어렵게 쓰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 책은 요한이 말하자면 그림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용이 나와요. 그죠? 날아다니는 뱀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구름타, 이런 얘기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림책이에요. 왜? 이 시대에 못 배운 이렇게 하층민으로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뭐를 일깨워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 당시에 고난받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전쟁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용이 날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요, 그런 의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비틀고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다 잘못된 해석들이 많습니다. 물론 학자들이 해석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만, 오늘날에 찌라시처럼 날라드는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런 감동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승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아까 우리 도표 끝까지 보셨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하시는데 그 승리는 끝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도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성경의 초대교회 이후 오늘날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기회가 될 때 교회의 역사를 한번 같이 좀 이렇게 쭉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1시간 만에 못 끝낼 것 같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살아 숨쉬며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고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